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1일 본문이고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이 잘 알고 있죠? 자, 실은 4장 앞절은 실은 어제 본문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오늘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요, 침례를 베푸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실은 누가 더 알았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역 이대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요한의 제자는 유대인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정결 예식은 실은 유대교 입교할 때 그들이 사용하던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근데 그들이 사용하던 유대교 입교할 때 사용하던 이 의식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별나게? 침례 요한이 유별나게 하고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유별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 있다고 그러고 본인이 직접 주고, 그런데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더라,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놨죠. 아주 유별난 방식으로 유별난 권위를 주장하며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알 정도면 예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자,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세력이 계속 확장되고 이것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요한의 제자들이 느꼈던 두 가지 위기의식이 뭐였죠? 하나는 유대교로부터의 견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그 세력과의 경쟁, 이 두 가지였다고요. 하나는 견제요, 하나는 경쟁이에요. 근데 어제의 핵심은 뭐였죠, 말씀이? 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나의 사역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침례 요한만큼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나는 오히려 쇠하여야겠다. 그는 계속 흥하여야 되겠다. 내 사역이 축소되고 오히려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모든 분위기는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세력이 확장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동일하게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지금 피하고자 잠깐 자리를 떠나시는 분위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리를 떠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 잘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죽어도 안 했을까요? 그래도 했을까요? 그래도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사람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도 좀 빨리 가려고 그러면 글로 가요. 글로 가면서 이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 중에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는데, 상종하지 아니하다라는 원래 뜻은요, 지금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물건을 서로 같이 쓰지 않더라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는 가요. 급할 때 지나는 간다고요. 지나는 가는데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려고 그럽니까? 처음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심 탐사 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는 누구의 아버지죠? 오므리 왕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를 이제 딱 바꿔버리면 수도를 천도합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딱 결정해요. 여러 번 결정됐어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여러 번 바뀌었다가
사마리아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마리아의 수도로, 북이스라엘 수도로 사마리아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720년, 22년에 누구에게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식민 정책이 굉장히 좀 유별나요. 사람들 좀 보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한 구획을 정해서 너희 거기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 섞여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섞여 산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남유대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이상 누가 아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버렸거든. 누구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혐오 사상이 있는 거예요. 혐오 사상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들 의식에 의하면 잡종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시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편견과 혐오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혐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전 400년경에 어떠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민수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약 모세오경을 근거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뭐에 대항하기 위함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요? 모세오경, 민수기를 근거로 했다고요. 자,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여겨요. 모세오경만. 그리고 성전은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 성전을 성전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주전 2세기경에 여러분들 그 신구약 중간기 우리 한번 배웠었죠? 신구약 중간기 때 갑자기 마카비안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으키죠?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난리를 피거든.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을 건드립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우스 산당 세우고 돼지 피 뿌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난리 버거를 치르니까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막 어렵지만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그래서 발끈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게 먹히더란 얘기예요. 왜? 생명 걸고 싸우거든. 왜? 율법 파괴시키지, 어디다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냐, 이게 막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잠깐 동안에 독립기간이 있습니다. 한 80년에서 90년. 그때가 뭐냐면 하스본 왕조예요. 이 하스본 왕조 때 잘 보세요. 하스본 왕조는 뭐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을까요, 그러면?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막 더럽히니까 뭐에 대한 게 더 강해져요? 성전에 대한 사랑, 율법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죠? 그때 자연스럽게 태동된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율법 끔찍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뭐가 자꾸 거슬릴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다른 그리심산이 뭔가 성전이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파괴가 됩니다. 그리심산이. 그런데 그거를 제하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경 중심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 성전의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게 설명 왜 드리냐면 지금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아주 완전 더 근본적인 것 같지만 가오면서 전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서로 달라졌다고요. 예배 장소의 근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오경 말씀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처지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또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혐오 사상이 있는데 보통 피해 간다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안 한 사이에 뭔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까? 갈등 상황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의 침례를 보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보고 뭔가 불편하거든요. 뭔가 갈등이 벌어질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지금 이동해 가신다고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구절이 의미심장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들어갔어요. 그냥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보통 지리적인 필연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쪽으로 가면 3일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꼭 해야만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로였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절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왜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실까요? 표면상 이유는 지금 4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의 갈등이에요. 갈등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일단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인 같아요.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 움직이신 경로 같다고요. 그런데 갈등을 피하여 움직이신 경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여정이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정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 부분이었고 원래 내가 알고 싶었던 요소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 삼았던 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한 타이밍에 와요. 우리 흔히 그럴 때 있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집이 어려워서 결정한 거야. 나는 그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교회 왔어. 나는 내 사업이 망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뭐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으로 나는 그냥 새벽기도 나온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살아보고자 해서 그냥 나왔던 이 여정이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치 오늘 수가서 여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향한 정말 복음의 진리를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미리 계획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에 갇힌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옥에 갇혔죠. 왜 옥에 갇혔죠? 표면적인 이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배웠으니까. 왜 옥에 갇혔냐면 모함받아서 옥에 갇힌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오히려 귀신 쫓아냈다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실은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섭리는 어떻게 돼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선하다 악하다라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기까지 이거는 나에게 악한 거야,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거야, 이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거였어라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아주 중요한 교만의 범죄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건 뭘까요?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네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지, 네가 보기에는 이게 나를 파괴시키는 것 같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 아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것이 오히려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너를 회복하게 하고 너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나고 나야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더욱 나를 신뢰하려 뭐 하지 말고 선악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요 누구 판단도 금방 잘해요. 그죠?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될 거고 저러고 보니까 망할 것 같고 뭐 그렇게 판단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에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보세요. 옥에 갇혔죠. 근데 결국에 옥에 갇힌 건 누구 때문에 갇힌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갇힌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모함해서 갇힌 건데요. 결국 하나님이 지나고 나니까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간수, 가족들 구원하려고요.
갑자기 옥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확 나가려다가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간수에게 말립니다. 야, 우리 아직 안 나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간수가 오히려 부탁을 하죠.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구절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장면에서 나왔던 거예요. 모함 때문에 내가 걸어갔던 여정 같아요? 누군가의 계략 때문에 내가 빠진 구덩이 같다고요? 근데 그 구덩이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간수와 간수 가족의 구원의 은혜의 여정이었다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실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났죠?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근데 빌립 집사는 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바로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냐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온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마치 오늘 갈등을 피하려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간 여정 같아요.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내가 그저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설명해 주죠?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진 순간 뭘 선택하죠?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못 받을 게 뭐 있냐? 그리고 누구에게?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가 주어지고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핍박이 와서 피해 나온 여정 같아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뭐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역사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또 사실 볼까요? 우리 수가성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정오에 왔을까요? 제 6시라는데 6시는 언제예요? 때학볕이 가장 강할 때 6시입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은 물을 길르러 올 때 언제 길르러 올까요? 시원할 때, 시원할 거거든요. 근데 시원할 때 길르러 오면 누구를 자꾸 만나게 돼요? 옆집 김씨 아줌마도 만나게 되고 순이 엄마도 만나게 되고 자꾸 자기는 누구예요? 지금 상황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사람이거든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이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 시간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사람들 피하려고 해요. 아까 마치 남편 때문에 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경제적인 모든 파탄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사람 피해서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타이밍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타이밍 같지만 그것은 누구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결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밀려난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디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안이 다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내 감정이에요. 내가 불편하니 악한 거거든요. 내 기준에 미달되니까 저거는 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지성과 판단까지도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정말로 거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생각할 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스스로 측은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에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감춰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소망 가운데 감춰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제 눈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 이거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거기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죠. 알았더라면. 결국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도 모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너도 모르는구나. 갑자기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압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된 자로서 그것도 몰랐느냐?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어떻게 그것조차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니고데모의 뭐를 얘기하셨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니요, 오히려 9은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오히려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그 전부를 모르는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 이 여인에게도 뭐를 딱 지적하시죠? 네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너도 모르는구나. 결국 니고데모와 너와 똑같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왜?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봤기 때문에.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래.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래. 근데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헛똑똑이에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래.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래. 학생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는데요. 하나, 둘, 셋, 넷, 9가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돈 버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좋은 거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신앙 상담할 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는 1부터 9까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1부터 9까지 다 알아. 근데 내가 신앙의 요 부분만큼만 좀 약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1과 9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 있는 부모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전문가 앞에 가서 나는 누구보다도 내 자녀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녀 잘 알고 잘 알아서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 전문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 자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지해서 행동을 다 했다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다고 그랬죠. 부부관계에서도 저는 남편 잘합니다, 아내 잘합니다 얘기했지만 실은 전혀 몰라. 근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부모가 회복이 될 때 어디서부터 딱 단추가 풀릴까요? 그 실타래가 풀릴까요? 무엇을 인정할 때? 아, 그렇군요. 제가 제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제가 제 아내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몰랐군요. 제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교회의 흐름, 영적 흐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뭔가 회복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니고데모에게 너 몰랐구나.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너 몰랐구나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존경받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못 배웠고요, 영향력도 없고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정통적인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어떤 민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심산에서 성전 거기서가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신학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예요. 전혀 달라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권세가 집안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하나로 딱 묶여요. 뭐에? 영적 무지. 하나로 딱 공통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묶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뭘로 묶여요? 예, 무지예요. 무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거나, 아니면 아홉은 다 한다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모를까요? 예수님이 너가 뭘 모른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가 뭐를 모른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심각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요? 예,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뭐가 선물이라고 여겨지냐면, 자기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인생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막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인생 최고를 뭔가 달성한 것처럼 알고선 그냥 들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뭔가 한 달에 소득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막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야. 그것으로 막 만족하고 히덕거리고 웃고 낄낄거리고 막 이걸로 막 기뻐해. 그게 최고의 것인 건 줄 알아요. 이 여인은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을까요? 예, 야곱의 우물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어요. 뭐에?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해요. 뭐가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뭐가 인생의 최고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최고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자. 두 번째, 뭐를 몰랐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중에 민간신앙으로, 나름대로 민간신앙으로 막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몰라요. 두 가지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 그런데 알았더라면 무엇을 주었을 거라고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뭘까요? 지금 계속 물이라는 코드로 요한복음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를 채우죠? 예, 물을 채웁니다. 어디다가요? 항아리에다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좀 헷갈릴까 봐 제가 이렇게 나누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물을 길어 그 물을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예, 그 메스터, 그 결혼 메스터, 웨딩 메스터에게 가져간다고요. 연회장에게.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다 물을 떠서 부어야 되잖아요. 다 채운 다음 거기서 뜬 게 아니래요.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다 채우고 이제 떠서 그 다음 물을 메스터에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어떻게 된 겁니다? 그 물이 포도죽으로 변했죠. 이 물이라는 흐름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때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디 본문을 얘기했죠? 에스겔서 36장을 가지고 설명했다고요. 물은 뭔가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가 이미 구약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그냥 침례 요한의 물 침례, 이거는 성령 침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요엘이나 에스겔서에 예언된 그 물과 성령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했죠. 오늘 또 물이 나와요. 우물가고요. 자, 이런데 이 생수는 결국 뭐냐면
스가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흐르게 될 때 그때를 소망했다고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막 쏟아납니다. 그래서 흐르게 될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올 때. 자,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에 보면 물은 장차 깨끗하게 시킬,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정결하게 할 그 어떤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이요. 결국 생수를 기다리는 이미지죠. 구약은 생수를 기다리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면 뭘까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 결국 뭘까요? 눈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에만 지금 완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라는 이 대화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아마 네가 알았으면 생수를 그가 줬을 텐데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릇도 없는데 도구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기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물은 도구가 있어야지 기르는 그 물리적인 물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 완전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도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반문한 거죠.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도구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개척교회로서 뭐 사람도 없고 뭐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뭐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시선이 고정된 사람의 멘트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나와요. 이 여인의 메시지 12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항상 비교가 이런 거예요. 당신 빌 게이츠보다 돈 많습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보다 돈 많습니까? 저 교회보다 더 강합니까? 저 교회보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항상 이런 수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항상 야곱의 물과 비교하는 습성, 이것이 뭘 모르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변명이 된다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인가요? 한번 얘기했죠. 애매한 대화가 있다고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의 애매한 대화 속에 있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묵상하자고 그랬잖아요. 어떤 대화였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뭔가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원한 대로 예수님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 이거 인벌브 시킵니까? 당신이 왜 이 일에 껴드십니까? 이런 논조로 자기 어머니에게 굉장히 못된 아들처럼 대한다고요. 근데 그것의 이상한 어색한 대화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것이 없어도 되는데 그 본문이 들어간 이유는 이것은 사람들의 의도나 계획이나 동료나 어떤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탁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정말 뭘 모르는구나.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확 사로잡혔구나. 아직까지 야곱의 우물에 온통 마음이 다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떠올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누가 갑자기 막 떠오르시죠? 맞다, 그 사람인데.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온통 야곱의 우물과 비교하고요, 야곱과 비교하고요, 정말로 정작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무지예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내일 본문에 더 심화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뭐를 얘기할까요?
예,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뭐 계명 자식이 되면 그런 거 하기 전에 무엇 점검했죠? 거듭남이에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 없어요. 큐티니 뭐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듭남이요. 오늘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무죄를 계속 드러내는 메시지만 있었죠. 자, 그리고 13절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네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겁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항상 기준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그랬지. 항상 경제, 아이들 학벌, 뭐 학교 진학하는 거 온통 그 기준으로만 결정했지. 모든 일 결정할 때. 근데 그거 취해지면, 그거 성취되면 목 안 마르더냐라는 거예요. 애들 좋은 대학교 가면 목이 안 마를까요? 돈이 조금 많이 벌리면 목이 안 마릅니까? 목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 영생.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지금 당장 네 안에서 뭔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 영원한 샘물이에요. 영원한 샘물.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2장이었던가요? 예, 2장에서 보면 이거죠.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을 행한 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냐 안 파냐의 문제에 집중했어요. 야곱의 우물을 어떻게 또 파죠? 그보다 더 큰 우물을 어떻게 파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악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악이 같이 붙어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멀어져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터져가지고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수가성 여인, 어떤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 안에 있는 이 무지는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속 니고데모 대화와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제발 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 좀 말아라. 이제는 너의 무지를 좀 인정해라. 너의 부족을 좀 인정해라. 그리고 다시 출발해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다 파놓고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야곱의 웅덩이와 비교하지 말아라. 정말로 정작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to be continue, 더 집중된 그리고 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본문은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선택한 유별난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유별난 시간이었는데, 실은 그 어쩔 수 없이 그 목적에 의하여 선택된 경로가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은혜의 타이밍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은 바리새인들과의 그 갈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사절이 있다고 그랬죠. 예,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목적이, 숨겨진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 여정이 실은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와 그 여인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말 은혜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그 은혜의 순간들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며 그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까요?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자꾸 야곱의 우물과 비교하고요, 이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실은 수가성 여인에게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를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너 정말 이거 구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또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상황 가운데 감사했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저것을 구했을 텐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우물에 갇혀있고 야곱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 그 복음과 말씀 안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집사님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고요. 수술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 림프의 전이가 안 되면 그 아이들과 한 달간 약 이렇게 투약되면서 격리되는 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림프에 전이되지 않았을 수 있도록, 않았기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채수 권사님도 계속 기침하시는데 기침의 회복, 또 우리 이종호 성교사님 항암 치료 2차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 회복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날 중보기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희 자매님 어제 그 좋은 소식도 나눴고요. 또 우리 조연아 자매님 또 오늘 이사하신다고, 또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잘 또 원하는 곳으로 잘 허락됐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마침 연락됐고 기도 제목을 냈고 기도한 거를 본인이 또 알고 있었고 또 기도 때문에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